자,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도대체 난 잘 믿는데 왜 믿는 것도 죄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걸 봤죠.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믿는 것도 죄라는 것이, 그것이 또 엄청난 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죄의 시작서부터 뭐 죄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죄는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거의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누려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깨우침과 그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죄의 시작은 뭘까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부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 그냥 범죄, 뭐 살인죄, 간음죄, 뭐 또 뭐 그냥 하다못해 교통 뭐 법규를 어기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다거나 뭐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거나 이런 개념에서 뭔가 범법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가 뭐냐, 또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런 개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행위적으로 잘못해야만이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기 쉽고 또 특히 이제 기독교 종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율법, 특히 십계명을 어기면 그게 바로 죄다. 그것도 하나의 법적인 적용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뭐, 보통, 나는, 뭐, 십계명에 비춰보면, 뭐, 크게 죄제로,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어. 간음하지 말라. 나, 뭐, 그런 간음한 적 없어. 뭐 도둑질하지 몰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사소한 거는 내가, 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도 죄야. 뭐, 길거리에서 뭐, 돈 주웠는데, 그런 것도 무슨 죄야.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죄에 대해서 좀 무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난 자유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죄의 시작점서부터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어느 만치 주장하고 있는지 그 죄라고 하는 내가 옛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죄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그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우리가 알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죄의 시작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있었죠.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동물이라고 하는 데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뭐 동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저거 살인죄다 이렇게 해서 사지 그냥 죽여버리지. 그렇죠? 개가 사람을 물었어.
그러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그뭐 인간들처럼 그 법정에다 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다른 자연계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적용시킬 수도 없고. 그치? 동물 보고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뭐 그렇게 소리쳐봐야 반응이 없는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뭐 부인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인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서부터 이제 죄를 보통 세상에서 죄라는 걸 다룰 때는 그때서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죄의 시작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알려면 내가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라는 걸 알아야만이 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세상 왕이나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이렇게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죠? 옛날 사극 봤잖아요. 왕이 제일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뭐예요? 왕이 되려는 자죠. 그 자기 자식이도 죽이잖아요. 내 왕자리를 넘봐? 그런 또 곡해를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왕이 되려는 자를 싫어하느냐?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1등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야? 너 1등 많이 해봤잖아. 안 해봐서 몰라? 2등이잖아. 그놈은 언제든지 나를 노리고, 1등의 싫어하는 존재는 1등이에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어, 내가 밖에 나가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계가 없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 그럼 대번 속에서 욕이 나오고 왜 하필이면 내가 가는 그 장소에 지가 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뭘까? 예? 하나님이 되려는 자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이에요. 뭐 참, 우리말이, 떤 세상 다른 나라 말보다 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갓에다가 S자만 붙이면 신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갓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나 다른 영어 표현에서는 갓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대문자를 쓰여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것 뿐이지. 그쵸? 보통 까하면 뭐예요? 욕할 때도 쓰잖아. 오 마이 갓, 뭐 감탄사 할 때도.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뭐 보통 기독교 종교인이 쓰지만 함부로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뭐 아이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말,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이렇게 사용도에 보면 상당히 가치 있는 한글이 신적 표현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 돼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용을 못해.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하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되죠? 28장이 되죠? 에스겔서 28장이나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 14, 이사에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사에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자, 이사야서 14장 여기에 보면 정확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 예, 금성, 샛별이. 제일 새벽에 가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게 바로 샛별이에요. 근데 그게 루시퍼예요. 계명성이라는 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뭔가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걸 암시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왜 그랬느냐? 왜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누구의 보좌를 높이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안에 하늘에 계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고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역이지 반역. 예?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회의하는 그 천사들을 두고 회의하는 그 집회에서 내가 그 노릇을 하겠다. 왕 노릇을 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랬다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서 그거를 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지. 이미 사단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내쫓아 버렸다.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시죠? 반역을 하고 뭔가 왕자리를 탄천하려다가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다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전개되잖아요.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게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당시에 두로 왕을 빗대서 두로 왕이 바로 루시퍼가 사단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게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에스겔서 28장. 자, 에스겔서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하면서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첫 번째 죄의 시작에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교만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같은 채 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건데 그럼 그 루시퍼가 원래는 쫓겨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여기 보세요. 13절. 13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런 거, 아니, 상상이 안 가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천사들의 장으로서 천사들의 가장 꼭대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영광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건 천사예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라 그랬죠?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대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무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읽으면서 보셨어요? 16절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아니 그러면 루시퍼 천사도 무역을 했나? 사고 팔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했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여기저기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시퍼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천사 장이니까. 그 수많은 자기 밑에 천사들 중에서 3분의 2를 그 루시퍼를 쫓아간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해서 천사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모시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리고 언제 뭐년 뭘 못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다. 너 나를 따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전에 루시퍼와 그 3분의 1을 다 하늘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일어난 최초의 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죄의 시작에 그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의 시작점이 뭐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구나. 근데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 높아진 마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는 아이 그렇게 교만해. 그래서 뭔가 이게 높아지고 잘난 체하고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자가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고 이제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내가 다스리고 지켜라.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너는 딱 한 가지만 지켜야 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아담이 그 다음에 하와를 주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죠? 뱀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또 뭐해를 해요?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려면 입으로 뭘 좋다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 하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요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니들이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먼저 누가 품었던 거예요? 자기가 품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한 거를 이제는 누구한테 그대로 전이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하게 하느냐.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 사랑의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똑같은 일을 벌이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자리를 탈출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지난달에 복수를 썼어요. 신들이 되게. 그 표현이 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이제 어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막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용어로 강하게 써 있는데 영어 표현상에서는 그것보다는 니들이 다 작은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냥 니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먹으면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을 주고 아담도 먹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로 다 죄의 노예가 되는데 사단은 그 죄의 노예 안에다가 바이러스를 하나 심어줬어요. 다 무슨 바이러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한테. 그래서 다 어떻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 게 맞아요. 왜?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난 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연우처럼 애기들 모습 보세요. 다 누구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돼.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왜? 울면 달려오고 하여튼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달려오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이게 작은 신들의 모습으로 결국은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거야. 그걸 뭐라고요? 최초의 죄의 시작이 교만이다. 아유, 연우 보고, 아유, 저렇게 교만할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유, 뭐, 울고 보채고 난리를 쳐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지. 너는 왕자야, 왕이야. 이렇게 푹주시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죄의 시작은 교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단어가 많이 나와.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절대 교만한 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 교만한 자는 뭐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잠언서. 자, 잠언서 15장. 잠언서 15장 25절. 자, 25절.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가 세우는 그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고 교만한 자가 세우는 모든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신다.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자가 성공한 거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가 끝까지 성공하는 거 봤나요? 없어요. 꼭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논리를 보면 세상 법칙에서도 교만한 자가 끝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망하지. 아무리 죄악의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또 16장 그 아랫단 보세요. 16장 5절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집었지. 교만한 자들끼리 피차 손을 잡고 뭐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의 별을 면치 못해요. 또 18장 우리가 아주 많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멸망의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다. 21장도 한번 보세요. 21장 4절. 자,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는 죄고 용서받기 힘든 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교만한 자의 첫 번째 양상이 우리가 교만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교만이 어떤 그 양상을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교만한 그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아주 주 증상이 뭘까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어. 조금 높은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 대번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현상이 뭘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한 바리새인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근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잖아요. 의자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는다는 건 나는 옳아. 난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나는 옳은 생각이야. 뭐 옳은 결정이야. 옳은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뭘 행동을 할 때. 근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서히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어떻게 해보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면 어떨까? 아니 뭐 대단하게 이제 자기 자아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없어져야 돼요? 저 하나님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마음에 교만을 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극히 높은 뭐 구름에 올라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끌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이야.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멸시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전에 영혼육으로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영혼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아니, 원래 창조가 됐을 때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창조가 됐고 아담 이후에 카인, 아벨, 그다음 쭉 내려서 우리까지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점차 공통적인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재미가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갈 장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장소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혼적인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마치 뻥 뚫려 있는 그 상태는 아니까 거기에 그 혼의 안에 있는 뭐 지식 그래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나이가 뭐 90이 100세 되는데도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죠. 성경 저기 텔레비전에 보면 뭘 배우는 사람 나오죠. 아이 그 나이에 왜 저렇게 배우려고 할까? 뭐 채우는 거예요. 악기 다루고 또 뭐 그 부심 노인네가 달리기도 하고 뭐 철봉을 매달리고 다 그런 게 뭔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뭐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그런 게 뭔가 혼적인 내용에서 뭔가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그걸로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아는 거예요.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채워도 그건 안 채워지는 거구나라고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서서히 흥미를 잃어. 좀 정말 마음속에서 그 귀찮아져 만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울 거로 채워줘야 돼요. 다른 거로는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장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채워질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은 끝이야.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세상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끝내질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겉사람은 맨날 후패하지? 실망하지 마.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 뭔가 채워지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카타콤에서 죽음을 당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막막한 그런 하루하루를 산 게 아니고 그 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채워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다 아시는 거니까 안 찾을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무관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리하게 돼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아파트에서 지금 거의 한 3년째 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오래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장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매년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저도 이제 아침에 왔다 갔다 이제 아버지 집에 왔다 또 오고 갔다 왔다 하면 매일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매일 부딪히는 사람끼리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아는데, 매일 지나치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아파트 LH에서 이 공사하는 팀이 있어요. 이게 뭐 집 나가면 공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 돌아다녀. 아침에 이제 아버지 집 거기에 보면 그 뭐죠? 기계나 아니면 자재 같은 창고가 그 입구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그 찰나에 이제 그 짐들을 알아요. 매일 보죠. 매일 아는 체를 안 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막 지나가다가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고, 아는 사람이지. 아, 오늘도 출근했구나. 그 사람도, 저 사람은 맨날 무슨 도시락 가방을 들고, 맨날 어딜 가. 똑같은 가방을 3년째 들고, 예?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지만 알아요. 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또 그쪽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아는 사람인데 그냥 서로 엘리베이터 타면 위 보고 난 아래 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매일 마주치면서도 나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는 체를 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 우리 앞에 복도도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가끔 뭐 텃밭에서 나오는 호박도 주고, 뭐, 오이도 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친해지죠.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또 뭐, 중간에 가다 보면 뭐 수희 아저씨 있잖아요. 뭐, 이제 재활용할 때, 또 재활용할 때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버리긴 뭐해서 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또 인사를 하고.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아는 그리고 이제 또 뭐 조금 더 친해서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이 이제 통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일부러 나한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인 걸 어떻게 하셨지? 근데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또 내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 또 인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마주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매일 인사 나누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아파트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아는 사람, 조금 더 아는 사람, 뭐, 조금 더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는 정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 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도 일 관두면 끝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혹 내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여기 직원처럼 멀뚱히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는 분이구나. 하늘에 계시구만. 그리고 그냥 무반응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그냥 전혀 모르는 체 하긴 뭐하니까 그냥 인사 나누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인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저 친숙하면 하나님, 나 좀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뭐 교회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역할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그러겠죠.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제자들조차도 아직 그 안에는 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들은 사도들은 이미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걸 이미 계획이 되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는 아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뿐이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되려면 교만이라는 게 있어서는 절대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죄의 시작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어떤 뿌리가 그 죄의 어떤 가장 세미한 뿌리가 뽑혀지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구원 우리 혈연적인 우리 가족조차도 우리 동생들 다 한때는 구원받고 뭐 하나님의 자녀고 어쩌고저쩌고 법석을 떠로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생각해 보는 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아, 그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는 시작인 교만이라는 게 스스로 높아진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 제가 사단이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사단이 죄의 시작이 바로 사단서부터 루시퍼라는 사단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사단은 도대체 그 마음을 왜 품었을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죠. 왜냐? 그 요새 챗 GPT가 4 있을 때는 대학생 수준이었다네. 근데 요번 지난주인가에 뉴스 보니까 챗 GPT가 5가 됐어요. 이게 박사 수준이래네. 그래서 대학생이 박사 수준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AI 챗 GPT 여기에서 떠보면 거기 멘트가 나와요. 이제는 박사로서 대응을 해주겠다고. 전에는 대학생 수준이었지만 지금 박사로 승격을 해가지고 박사 수준으로 해주겠다고 그런 멘트가 올라가 있더라고. 그냥 한번 물어봤지. 도대체 사단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는 답변을 못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바로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짜라라라라 해서 했는데 일곱 가지로 사단의 반역의 사고 과정 7단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의 왜곡.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치를 가는 권위와 능력을 마치 기술처럼 습득하는 기술처럼 생각해서 이게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세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를 무시해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날 안 버릴 거야. 이런 마음. 다섯 번째, 자기 권위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천사 장인데, 뭐 이 정도 내가 위력이 있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여섯 번째, 반역의 정당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반장이 뽑혔어. 아이씨,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대통령 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켜놓으니까 망쳐놓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현실, 마지막은 현실 부정. 난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기계가 사람보다 뛰어난 시대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끔 AI라고 하는 부분 지금 챗GPT를 사용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지만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렇죠? 나보다 똑똑하네? 그럼 수구릴 수밖에 없어. 나보다 아니까. 그렇죠? 많이 하니까. 법정에서도
똑같은 변호사라고 해서 똑같지 않죠?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뛰어나면 남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없던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던 죄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이 뭐 군림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기계가 그걸 대행하는 시대가 됐어. 아니, AI가 지금 박사급이 됐다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초등학생, 사람은 나누잖아요.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나누잖아. 기계는 다 똑같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공유로.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아, 난 됐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옛날은 적어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 나는 이걸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아, 나 이 정도는 알아.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평가가 되고, 아, 나는 좀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계가 더 잘한다니까? 난 챗GPT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구원 받았냐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고, 뭐 구원에 대해서 설교문 작성하라고 하면 어떤 목사도 잘해요. 아니, 박사급이라니까. 뭐 그런 정도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못 물어봤어요.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운 시대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뭐 성경 지식 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아, 난 구원에 대해서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 거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 그냥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한테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그렇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네가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다고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지난 지금 우리한테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 여러분이 매주 영상으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에 정말 귀하고 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교제 나누고 작은 모임이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작은 것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것도 안 바라고 뭐 그러고 뭐 그것도 지금 또 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작은 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저나 여러분한테는 마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가 뭐에 유지를 해요.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산소 호흡기를 주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뭐 수요 모임을 하나, 구역 모임을 하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제 나누고 말씀을 지금 먹는 것이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생명 유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이 마지막 때 이제 그것마저도 놓치면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단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높아지면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쵸? 내 마음이 막 풍선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지면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래서 교만한 자가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지지가 않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낮춰줘. 끊임없이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왜?
항상 주제 파악을 하게 하니까. 구원을 받아도 자꾸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주변 세상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자꾸 자극적으로 오니까 말씀이 없으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높아지려고 해도 다시 낮아지고, 말씀이 나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상태에서 주님을 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자, 마무리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둘이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쪽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너도 내려오고 그다음 뭐예요? 나도 내려오게 해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는 건 너와 나는 동격이야. 예? 이 사람의 마음은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마당에도 나라는 존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이 끝이에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주제 파악이 된 거죠. 똑같이 욕하다가, 아까는 똑같이 욕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나를 놔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난 이제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용서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구원시켜달라 아무 말도 아니야. 그냥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낮아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 주제 파악을 이르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거긴 행위가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돼요? 뭐가 없는 사람? 교만이라는 게 없는 사람. 내가 교만을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라고 하는 것을 뿌리채 이렇게 없애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죄의 시작이라는 건 이미 이 세상 창조되기 전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예,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 또 같이 연이어서 얘기가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교만의 그 뿌리가, 그 쓴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송두리째 그것이 뽑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난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 대신해서 그 교만의 뿌리를 자르고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띠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떨어져 있는 그 무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교만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